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는 유익한 만남도 있고 또 해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참 여러분 리얼한 표현이죠. 새끼 빼앗긴 암곰. 여러분 이것만큼 사납고 앞뒤 안 가리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말을 듣겠습니까? 힘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 암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 답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뭐 말을 듣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새끼를 빼앗긴 그 분노 때문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사납게 나서는 이런 암곰. 그저 안 만나기만 바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피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란 것은 뭐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잠언 앞부분에 어리석다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그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 지금 말하는 이 미련한 자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그 피해가 그와 가까이 있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 피해가 미치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어리석어서 자기 혼자 넘어지면 뭐 그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그 미련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불이익,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는다. 미련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주었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선을 해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해줬지만은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여러분 둑에서 물이 샌다. 시작은 사소하다는 거예요. 사소하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큰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고 도무지 이해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큰 싸움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작은 것 하나 그냥 자기가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큰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럴 때까지 그냥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니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자기 보기에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지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속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누구나 말하는 그런 의인에 대해서 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멀리하고 여러분 그러는 건 분별을 못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 하면 어찌?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에 값을 가지고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든다. 보세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얻을 수 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선한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돈으로 이거 살 수 있다 생각하고는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선한 지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와 형제가 얼마나 좋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친구도 형제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엉뚱하게도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나 형제는 멀리하고 엉뚱한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 내가 보정이 되겠다 그러면서 나서는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째는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 더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미련한 사람 만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복을 누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 지혜 있고 경건한 사람들, 이런 분들과 좋은 교제권을 형성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비록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줄도 알고,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도와 늘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늘 즐겨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이게 복이 되고 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남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새끼 뺏긴 암콤 같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미련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자,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 아비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고통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 이런 근심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서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삶을 좀 살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보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달을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갈 때는 뭐 비록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실수나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계속 미련할 수가,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일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성도는 계속 미련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자주 읽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참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31장 다른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과 따로 매일 그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읽는 거죠. 오늘이 9월 7일이다. 그럼 7장 말씀을 오늘 읽고, 오늘 9월 8일이다. 그럼 아침에 또 8장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잠언을 늘 읽고 묵상하고 교훈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이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뭡니까? 미련한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고 선을 선으로 갚고 악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큰 다툼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사소한 것이 시작된다. 그걸 알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사과하든지 빨리 이해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거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를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때 내가 그냥 빨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걸. 그때 내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걸. 나중에 큰 싸움이 되고 너무 불편해지고 나니까 그때 그 사소한 두 개 물이 새는 것 같은 그 작은 징조가 있을 때 그때 빨리 그때 시비를 거칠 것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 남들이 악하다고 하면 약한 거구나. 남들이 선하다고 하면 아주 선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이 지혜롭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알고 깨닫는 데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 그것도 여러분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자라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건 싹을 내고 꽤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온에 막혀서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근심 이것 때문에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한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알고 깨달은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 만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평상시에 이런 교제권이 성도,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미련한 자와 이 사귐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피해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미련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도 구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자신의 삶이 즐겁고 또 이웃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